할렐루야. 9월 18일 목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바로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 바다 주위에 돌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롯세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한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밧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 동남방에 두었더라. 아멘. 우린 계속해서 솔로몬을 통하여 이루어진 성전 건축 과정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로의 기술자인 후람을 통해서 성전 기구가 어떻게 제작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은 성전 내외에 비치할 기구들 가운데 주요 기구들의 제작과 배치에 대한 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은 성전 마당의 주요 놋기구인 번제단과 놋바다 그리고 물두멍의 제작과 용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은 성소 안에 비치할 주요 금기구인 등대와 진설병 상과 대접의 제작과 배치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은 성전 뜰의 조성과 놋바다의 배치와 11절에서 22절 말씀은 다시 한번 전체 제작에 대한 요약 정리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놋으로 만든 성전 기구 가운데 놋바다에 대한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놋은 요즘 금속 명칭으로 한다면 청동, 구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놋은 심판과 속죄를 상징하는 금속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 21장 말씀에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 놋뱀을 바라본 자는 속죄함을 받아 살게 되었지만 바라보지 않는 자는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놋은 심판의 재료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도구가 되는 이중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재료로 하나님은 놋바다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놋바다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앞서서 제사장과 레인이 자기를 정결케 하는
물을 담아두는데 사용이 되는 기구였습니다. 출애굽기 38장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전하여 주신 그 제사 규례를 통하여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씻고 난 후에 하나님께 나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놋바다는 바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정결케 하는 은혜의 통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은 누구나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타락한 인간 스스로가 자신들의 죄를 씻을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 이 놋바다는 결국에 무엇을 예표하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기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이 놋으로 만든 성전 기구가 바로 놋바다로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놋바다를 The Sea of Cast Metal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해양의 바다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바다라는 단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놋으로 만든 이 성전 기구가 실제로 바다처럼 상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놋바다의 크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길이의 측량 단위로 한번 환산을 해본다면 직경이 4.5m, 둘레가 13.68m, 높이가 2.28m에 달하는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놋바다에 물을 담을 수 있는 총량은 오늘 본문 말씀에 3,000밭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즘의 단위로 환산을 한다면 이 놋바다에 6만 6천 리터 가량의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크기입니다. 이 정도 크기와 용량은 제사장과 레인들의 정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규모입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해 드렸는데요. 이 놋바다는 여러 성전 기구들 가운데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성전 기구입니다. 이 놋바다가 크고 넓고 깊은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속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마다 바다보다 깊고 넓은 사랑으로 표현을 하는데 바로 이 성전 기구인 놋바다와 바로 연결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속죄하시는 그 은혜는 바다 같아서 온 세상을 둘러싸고 있고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씻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다와 같은 넓은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제한이 없고 그 사랑과 그 은혜는 결단코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된 은혜의 샘물이 흘러서 강같이 온 땅에 흐르고 구원의 바다를 이루어 주신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성전 기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묵상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놋바다를 통해서 바다같이 넓고 깊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는 제사장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주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들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올려드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놋바다의 그 물을 통해서 정결 예식을 하고 제사를 드리러 들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정결함을 잊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있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높바다에 담겨진 이 물을 통해 정결함을 얻은 제사장처럼 매일매일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높바다의 재료, 놋, 청동은 빛이 비추어지면 놋에 제사장들의 모습이 비추어지는 거울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높바다 앞에선 제사장들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의 있는 모습이 그대로 비추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내 모습이 비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내 모습이 비추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고 내 믿음의 매무새를 잘 점검하고 정돈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성전뜰에 있는 높바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영원한 높바다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더러움이 씻겨지고 새로운 힘을 얻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 앞에서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십자가 앞에서 정결함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다시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바다보다 넓고 깊은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정결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